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 잠언서. 잠언서의 주제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잠언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아주 구체적인 인생 교훈들이, 정말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는 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서를 기록한 저자가 인류 역사상 성서에 의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솔로몬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경에서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기록하였냐면, 내 한평생 살아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그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교훈집이, 그것이 잠언서입니다. 즉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평생을 살아보니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길이다. 그것이 바로 이 잠언서 전체입니다. 오늘의 본문 잠언 18장, 그 중에 한 가지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그 한 가지 가르침은 우리의 언어 생활, 즉 말, 이 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잠언 곳곳은 언어 생활, 즉 말에 대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 입을 닫고 침묵해야 하는가, 어떠한 때 입을 열어 말해야 하는가,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할 때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나 상세하고 그리고 너무나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이 잠언서에는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살이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역시 말, 즉 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세상 이웃관계에서 우리는 대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부부관계의 질과 모습을 형성해 나가고, 그 대화가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대화가 이웃관계의 그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대화의 방법,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스크린을 보아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요절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오늘의 요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 말에 달려 있다. 즉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이 대화에 사망의 힘이 있기도 하고 생명의 능력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절 혀의 열매, 혀의 열매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혀의 열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가 열리고, 독한 말을 하면 독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나쁘고 독한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반면에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건강한 말을 하면 건강한 열매가 맺힙니다. 이 좋고 건강한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또는 스크린을 보면서 오늘 본문 잠언 18장 21절, 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 혀의 열매에 따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의 예절 다 같이 주보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또는 스크린을 보면서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참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혀의 열매, 이 혀의 열매를 두 가지로 분명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죽이는 열매를 맺는 혀가 있고 살리는 열매를 맺는 생명의 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이는 사망의 혀이고 무엇이 살리는 생명의 혀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문제 제기,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각각 있습니다. 즉, 죽이는 열매를 맺는 혀,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있고 살리는 열매를 맺는 생명의 혀,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이 죽는 것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 죽이는 열매를 맺는 혀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즉, 이러한 말은 삼가하라, 이러한 말은 가급적 하지 말라, 어떤 경우는 이러한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 무슨 뜻입니까? 무례한 말입니다. 거친 말입니다. 험한 말입니다. 상대방의 느낌과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저 무조건 내뱉고 보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가득 차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무례하고 거칠고 험하게 말할 때, 감정이 가득 차서 말할 때, 즉 과격하게 말하면 그 결과는 듣는 사람의 노를 격동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름다운 것이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일단 화가 나게 하면, 즉 노를 격동하게 하면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대화는 거기에서 단절되고 그 다음에 분이 가득 차서 말을 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 상합니다. 적대감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것은 죽이는 열매입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과격한 말 안 됩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맨 마지막에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산성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에는 성문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성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닫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는 적들이 다가올 때 모든 성문은 굳건히 잠깁니다. 내 성 안에 절대로 들여놓고 싶지 않은 적들이 다가올 때 성문을 닫고 그 다음에 문빗장을 확실하게 걸어서 잠굽니다. 그러면 밖에서 열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성이라는 것이 곧 사람 마음이 산성 문빗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노엽게 하면, 노엽게 한 형제, 사람 마음에 노를 격동하게 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확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산성 문빗장 같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빗장을 가로질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열 길이 없습니다. 닫혀있는 마음 다시 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관계 전문가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넘버 원이 뭐냐면 거친 말, 함부로 하는 말, 과격한 말이라고 합니다. 과격한 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를 격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문을 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저 최 목사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좀 말을 과격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성서는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성서는 과거에 너 그랬지. 이것이 성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과격한 말 안 됩니다. 노를 격동시키고 마음의 빗장을 가로지르게 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잠언 1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찌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찔리면 아픕니다. 칼날같이 날카로운 말로 함부로 찌르면 듣는 사람은 마음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고통받습니다. 피 흘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번 깊이 찔려서 아프고 피 흘리면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적지 않은 경우 찔린 그 상처와 아픔은 평생 갑니다. 정곡을 찌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곡을 찌르면 그 아픈 곳을 겨냥해서 그대로 함부로 찔러대면 여러분 큰일 나요. 사람이 죽습니다. 무엇이 찌르는 말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모욕적인 말입니다.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말입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칼로 찌르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아프고 피 흘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상처받는 말은 남편의 그 마지막 붙잡고 있는 자존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김인환 목사님이란 분이 한국에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미국에서도 목회하셨고 한국에서도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 쓴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 중에 명언 중에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분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쭉 기술을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남자의 마음은 뭐와 같냐면, 남자의 마음은 그 갈대 위에 앉아있는 고추 잠자리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 색깔을 가만히 읽어봤어요. 여러분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출판되어 있는 책이에요.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갈대는 최소한 바람이 불면 흔들 하긴 해도 그 뿌리가 어디 가진 않아요. 그 뿌리는 그대로 박혀있고 그리고 흔들합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갈대 위에 앉아있는 고추 잠자리는 여기 앉아있다가 저기 앉아있다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조금만 들면 파락 날아가기도 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갈대가 더 연약합니까? 그 갈대 위에 앉아있는 고추 잠자리가 더 연약합니까? 남자의 마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의외로 여립니다. 제가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의 마음 의외로 쉽게 상처받습니다. 어떠한 때 상처받는가?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찌를 때 남자도 아파합니다. 눈물을 안 흘릴지 몰라도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상처 오래 갑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부부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 찌르는 말 안 됩니다. 첫 번째, 과격한 말 안 됩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찌르는 말 안 됩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과격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할 만한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절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 주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그랬어, 내가 그 기분 때문에, 절대 그런 부분들이,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리라고 했습니다.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짓된 말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말 중에 가장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소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구부러진 말, 그리고 삐뚤어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불행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풍족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구부러진 말들이 너무 풍성합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삐뚤어진 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건 그것들이 통합니다. 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부러진 말들을 더 합니다. 이게 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삐뚤어진 말들을 더 합니다. 결과적으로 진실이 죽고 사회가 병들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는 이 죽음의 역사가 우리 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나쁘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며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바르지 못한 의도, 이 바르지 못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내 이익만 구하고자 할 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얼마든지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할 때, 의도를 가지고 해치고자 할 때 구부러진 말, 그리고 삐뚤어진 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의도를 쉽게 이루고자 할 때 사람은 구부러진 말, 그리고 삐뚤어진 말, 진실하지 못한 말, 속이는 말, 왜곡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행위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과격한 말 안 됩니다. 찌르는 말 안 됩니다. 구부러진 말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혀의 열매, 죽이는 혀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입니다. 무엇이 선한 말입니까?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말 언제나 선합니다. 감사의 표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 들어봤을 때 기분 나쁜 거 봤어요? 여러분 세컨드 또 두 번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말 참으로 선한 말입니다. 격려해주는 말, 포용해주는 말 참으로 선한 말입니다. 이러한 선한 말들은 꿀송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의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활력이 됩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이 선한 말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번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한 분 한 분 보세요. 정말 선한 말씀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야, 참 정말 저 말씀 들으니 힘이 된다, 용기가 된다. 무엇보다도 본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교회 이렇게 선한 말을 하셔서 꿀송이 같이 주변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뼈에 양약 건강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재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됩니다. 우리 선한 말 우리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그래서 서로 용기 내어주고 서로 은혜 나누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 우리 가운데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말은 생명의 열매, 아름다운 혀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의 금사과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니라. 참, 저 표현이 성경 말씀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예쁜 표현들이 있어요. 근엄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 무슨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진실한 말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말입니다. 정의로운 말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말,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은, 믿음이 있는 말은, 진실하고 바른 말은, 즉 경우에 합당한 말은 우리 삶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 삶의 모습에 참으로 아름다움이 깃들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말, 지혜의 말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빛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참으로 아름답게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말, 두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 모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혀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잠언 25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여기서 이 뼈라는 말은 뭐냐면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도 이렇게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산성 빗장이 가로질린 그 단단하고 굳게 닫힌 그 성문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부드러운 혀가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즉 진실한 말, 바른 말, 의로운 말, 정의로운 말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이니,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바른 말이니,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의롭고 정의로운 말이니, 무엇보다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니, 그러니
그 말에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 과격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이 진실하고 의롭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내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힘있게 말하다 보면 과격해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자극 역봉으로 전곡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확 새겨지도록 확 찌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요, 듣는 사람이 그 말 옳다는 거 다 알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다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다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옳고 바르고 다 필요한 말인가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옳고 바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과격하게 말하거나 찌르면서 말하면, 그러면 그 마음은 다칩니다. 이게 다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상처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납니다. 분명히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진실하고 의로운 말을 했는데,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은 더 강팍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완고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찔렸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건 다 알지만 그 말하는 방법이 부드럽지 못할 때는, 그러면 오히려 더 분명히 생명의 말인데, 생명의 말을 전했는데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은 오히려 더 사람을 죽이는, 더 강팍하게 만드는, 더 완악하게 만드는 그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많은 말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뭐 그렇게 나쁜 말을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같이 사는 부부간에 그래도 좋은 말 하려고 그러겠죠. 필요한 말, 상대방이 들어서 꼭 필요한 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아, 맞아. 옳은 말은 듣기에는 싫어도 저 사람 편하겠지. 저 사람이 듣기에 싫든 말든 내가 무조건 말하겠다. 그러니 과격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찌릅니다. 양약이 이어병이 아니고 오히려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 병들게 만듭니다.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할 말 다, 말이 어디 하나 틀린 거 있냐? 다 옳습니다. 누가 틀렸다고 하는데 그 말하는 방법, 이 말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과 금사가 같이 되게 하려면, 그러면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자, 다시 띄워주세요. 잠언 2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일수록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말해야 됩니다. 그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배려하고 존중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의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감동받고, 그래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바로 이 부분을 잠언 15장 4절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잠언 15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럼 요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무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도 과격하게 말하거나 찌르게 말하면 그건 생명나무가 못 된다는 겁니다. 온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교회 공동체, 나가 우리의 이웃, 적어도 믿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은 무엇을 얘기하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든 온순하게 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해야 뼈가 꺾이고, 즉 마음이 열리고, 온순하게 말해야 생명나무 과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우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드럽고 온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혀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혀의 열매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열매를 나누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 말을 하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되 부드럽고 온유하게 더 이상 할 말했다 까짓 안 돼요. 더 강팍해집니다. 더 마음이 다쳐버리고 그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로 치닫게 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혀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름다운 선한 말의 열매, 아름다운 경우에 합당한 말의 열매, 아름다운 부드럽고 온순한 말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이웃관계, 인간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